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집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권세 부림과 섬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세를 잡기를 원합니다. 파워, 힘이라고 하죠. 그 힘과 그리고 권세, 권위 혹은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authority, 그 권위를 갖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나는 그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갖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권력, 세력,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좌편과 우편으로 앉혀달라고 했을 때에 이 다른 열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 authority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 그 고관들과 이방 높은 사람들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했죠. 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주체를 향해서 그 행동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갑과 을이 있을 때에 그 을은 이 갑의 권력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들로 직장에서나 혹은 조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 힘, 권력에 대한 가치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은 분명히 그것이 남용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권세, 권력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으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섬김과 종의 자리가 바로 이 권력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가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거슬러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세, 권력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바로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또 나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의, 규범을 주셨는데 이 규범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규범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놓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용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렸더니 이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스스로 심판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도 죄인임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리더십입니까? 바로 살리는 리더십.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는, 그래서 섬김과 또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낮아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의롭지만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그들은 능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섬김의 리더십,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권세를 부리는 일과 섬기는 리더십이 참으로 대조적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리더십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조직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권세, 어떤 권력과 힘과 파워와 오토리티가 있는지 아신다면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아픈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세는 좋은 것입니다. 힘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꼭 이런 살림과 세움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권세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